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한 흠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네, 중단이 돼서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거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잠깐 노여워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셔서 징계하셨는데 어느 기간 동안? 잠깐 노여워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은 죽음의 고난을 겪은 시간이었다. 우리가 내 손에 가시가 박혀서 아프다 막 하는데 다른 사람 옆에서 다리가 막 잘려나가는 지경이에요. 내가 아프다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프다고 하잖아요. 내 아픔이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죽음을 겪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표현을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오늘날도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고난을 받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인 건 맞아요. 그렇죠? 안 힘드세요 지금? 힘들어요. 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잠깐의 징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망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주전 537년에 49897, 49,897명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귀환의 목적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에스라 3장 8절에 보시면 에스라서를 많이 찾아볼 거거든요. 에스라서 찾아주세요. 에스라 3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째인 그러면 주전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성전 건축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성전이 회복되었구나. 이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통곡하면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나라 여러 가지 문제 겪고 있으면서 오늘도 제가 교육관에 2층에서 준비하면서 들으니까 밑에서 막 우와 소리 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급한 마음에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봤더니 또 이제 맞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대치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고 또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참 괴롭고 힘들잖아요. 자, 교회 문제가 근데 다 회복되었다. 어때요 여러분들? 환호의 기쁨을 여러분들 소리 지르면서 누리시겠죠. 그런 기쁨이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전 건축 당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부터 보시면 에스라 4장 4절 5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의하였으며, 자, 이로부터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됐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본인들도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네. 그러면 스룹바벨이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서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건축에 동참하면 좋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럼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먼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나 물질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번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에세네탄가 한 교파에서 성전을 사마리아파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성전의 그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자 타협을 해가지고 성전의 모든 그런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잡았다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뭐다? 성전이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권력이나 물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 할 때 자신들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얻어지는 권력이나 물질 이런 것들에 하나의 지분을 얻고자, 그러니까 숟가락을 얻고자 동참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면적인 문제인데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시면 한번 찾고 읽어볼까요? 시간이 조금 빠듯하지만 말씀을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자, 보시면 이때는 이제 아수르의 아수르 포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포로 정책은 아수르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와서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게 아수르 포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하여 거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에 데려다가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는 아수르로 끌려갔던 제사장 하나를 다시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아수르에서 이주했던 아수르 민족이나 다른 이방 땅에서 왔던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 민족들에게 뭐 하래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것을 가르치라 라는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네, 열왕기하 17장 33절 보시면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려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네.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도 같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찾아와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 할 때 스룹바벨이 아니 이방 민족이 더군다나 이방 신을 아직까지 섬기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할 때 함께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자 의사들이라는 것은 의논한 의선비사,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지도자급이거든요. 그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저희했다. 성전 건축의 역사를 저희했다. 이 히브리어로 볼 때 분쇄하다, 깨트리다, 망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의 역사를 부셔뜨려서 아예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리오왕 제2년 주전 520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은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세력들이 약하다, 막강하다. 막강했다. 아니 1, 2년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6년 동안이나 못하고 있었어요. 귀환의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의 힘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뭐 고위 공무원이나 법조계 인사들에게 뒷돈을 찔러주면서 뭐 했겠어요? 뒷거래를 했겠죠. 네. 그들의 일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고급 관리들의 그런 권세를 힘입어서 16년 동안이나 방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 4장 7절에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럼 당시 큰 산은 뭐였던 거예요? 이렇게 권력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력들이 큰 산 덩어리였다고 원롱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부적인 방해 요소죠. 외부적인 큰 산,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어요. 근데 내부적인 요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그다음에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큰 산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나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 이면에는 물론 보이는 면에서 저 이탈 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리한 역사다. 그 이면에는 보이는 면에는 뭐 봉급 횡령이다 이런 게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단 사상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뭐 하나님의 영이 이 원로 목사님한테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쑥 들어갔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관점이에요. 네. 분명히 이단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의 역사가 중단되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지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많이 뿌리고 수입은 적었고 배부르지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사글을 받아서 그것을 가져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어서 다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은 놔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놓아버린 상태. 그래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이기주의적 불신앙이 짝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16년이나 걸리는 큰 산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결국 에스라 5장 1, 2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또다시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큰 산에 가로막힌 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개해 나가셨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3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강서편 총독 다트네스라 보내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할 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5절 시작. 일이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번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바사왕, 다리오의 그 왕권을 힘입고자 다리오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 일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의한 거예요? 대적들이 건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뭐 고소 고발하고 우리도 물론 하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때 지금 저들이 우리를 고소한 것은 나라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리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도 기각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불리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에스라 6장 1, 2절 볼게요. 에스라 6장 1, 2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곳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여기 보시면 다리오가 명령을 내렸어요. 야, 이렇게 고소가 들어왔는데 빨리 바벨론 보물에 쌓아둔 곳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한 조서를 찾아가라 명령을 했는데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곳에 조사하게 했는데 그 한 두루마리 그 조서가 어디에서 나왔대요?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발견했대요. 자, 이 조서는 어떤 조서냐면 18년 전에 주전 5538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해도 좋다 1차 귀환령을 내린 귀환령 조서예요. 그 조서를 발발론 그 서부가 아니라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앙메다 궁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까지는 한 1500km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할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의 그 시간을 보면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도착했대요. 그럼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4달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는 1차 귀환자는 4987, 한 5만 명이 귀환한다 할 때 여러 많은 사람이니까 한 4개월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바벨론 도에서 앙메다 궁까지의 거리는 458km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분의 1 거리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거리에 가는 거리를 계산할 때 기간이 아니 3분의 1 거리니까 4달 걸린 것을 3분의 1이다 그러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걸려서 간 거예요. 자, 이 다리오가 명령을 내린 것은 바벨론에 가서 찾아라 했어요. 근데 바벨론에 뒤졌는데 없어 서구에. 그러면 그만 또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한 달을 더 가서 앙메다 궁까지 가서 거기서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자기네 나라 일도 아닌데 굳이 앙메다 궁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결국은 18년 전에 그 조서를 찾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찾아서 읽어보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대적들은 이들이 하는 일들이 불법이다. 우리가 교회를 점거하고 있다.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한다. 저들이 불법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고소의 내용을 낱낱이 정당화시키는 내용이 발견된 거예요. 자, 에스라 6장 2절에서 5절 보세요. 자, 2절 끝에 보시면 거기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보는 60규빗으로 방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드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정확한 귀국령이 내려졌죠.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성전 재건령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하래요?
왕실에서 계시겠다. 경비까지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규격을 보니까 고는 60규빗, 광도 60규빗, 스룹바벨 성전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볼 때 작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왔는데 그것들도 다 돌려보내라는 그런 조서가 분명히 발견된 거죠. 이렇게 성전 재건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대적들이 입을 확 다물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이 정당성이 법적으로도 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더군다나 에스라 6장 6절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서편 총독 바스네와 수살부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비삽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원초에 건축하게 하라. 또 한 가지 명령 뭐냐면, 야 지금까지 너네들 방해했지, 이제 저 멀리 가서 얼씬도 하지 마. 네, 멀리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또 에스라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경계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저를 그 위에 내려 달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룩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조서를 경계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다스네와 스데보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야, 기가 막힌 반전이죠. 분명히 이러한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성전 재건의 역사는 4년 5개월 만인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완공이 된 거죠. 이렇게 된 사실은 거대한 권력의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저 밖에 있는 이탄치기든지 또 그들에게만 들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도 이기심이나, 그렇죠? 내가 좋은 자리 가야지, 내가 좀 화장실 빨리 가기 위해서 끝자리 앉아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이기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큰 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 섭리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지가 되었다는 건 뭘까요? 평지. 산이 평지가 됐어요. 산은 가로막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평지가 됐어요. 평지는 뭐냐 하면 평안, 또 아픈 사람은 건강, 또 정숙, 뭐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어수선해요. 정숙, 이런 뜻이 평지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대한 산과 같은 세력이 가로막고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또 삶이 산만하고 어지러워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평안이 있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강제일교회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우리의 삶에 건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의 평강과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이 심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나 뚫린 곳은 하늘이기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의 뜻같이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저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의 역사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정말 얼씬도 못하게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었듯이 아버지 평안제일교회 정문 앞에 정말 어둠의 세력들은 얼씬도 못하게 되는 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